오늘은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 때 묵상하는 순서에 따른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하여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당분간은 제가 사도행전이 아니라 매일 성경 우리가 묵상하는 그 진도에 따라서 이렇게 주일 말씀 본문 정하고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중요한 부분은 정리도 좀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온 바울이 유대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기에 빠지고 로마군에 의해 구출되었다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아시아라고 그랬는데 아래쪽을 아시아라고 그랬는데 그 터키 지역 일대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의 북쪽 마게도냐 그리고 그리스의 남쪽 아가야 헬라라고도 그랬고 아가야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 사도는 이번에 원래 파송된 교회는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이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 이것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슬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2차 전도 여행 때는 주로 이제 고린도에 한 1년 반 머물면서 이쪽 그리스 지역 쪽에 전도를 주력했다면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주력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서 2년을 머무르면서 강론했다고 그랬는데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초청을 해서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들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무렵에 바울의 생각은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주력을 했던 그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하는 북쪽 마게도니아 지역하고 그다음 아래 고린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래쪽 아가야 지방 둘러서 거기서 배 타고 이제 수리아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앞서 보았듯이 로마로 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무렵 큰 사건이 났습니다. 큰 사건이 났는데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우상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심되어서 소요를 일으키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자기들이 만드는 우상이 안 팔리는 겁니다. 우상이 단순히 안 팔릴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아주 도시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는 아데미 신,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과 그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를 일으키고 데모를 일으켜서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을 잡지 못하니까 그 제자들 잡고 난리를 피웠는데 당시 이제 서기장이 중재를 해서 겨우 이제 그게 중재가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뭐 크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친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했겠죠. 일단 바울 일행이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다 해서 풀어줍니다. 그 풀어줬을 때 더 이상 계속 있으면 에베소에서 계속 소요가 일어나니까 바울이 이제 떠나기를 하고 애초에 계획대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갔다가 이제 헬라로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로 가서 석 달을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또 여기서 바울 일행을 해치려는 사람들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배를 타고 바로 가지 못하고 다시 마게도니아로 올라가서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목사님 마이크. 네. 죄송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라는 곳에서 막 열정적으로 밤늦게까지 설교를 하니까 그 안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쭉 내려왔는데 이제는 육로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쭉 내려와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데 에베소도 항구 도시지만 에베소에는 지금 얼마 전에 큰 이런 소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서 밀레도라는 곳에 가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서 작별 인사하고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못 만날 걸 생각하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처리하고 섬기고 세울지 잘 당부를 하고 떠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다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면 큰일이 난다. 틀림없이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을 각오하고 내가 간다. 그런 작별 인사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이제 나는 성령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루카가 한간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밀레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동하여서 이 지중해 동해안 동쪽 팔레스틴 있고 그 다음에 페니키아, 시리아 있는 이쪽 동쪽이죠. 이쪽으로 와서 그 페니키아에 해당되는 두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두로에 도착한 이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런 길을 갑니다. 내려가다가 가이사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가이사라는 황제 칭호잖아요. 황제 칭호. 가이사랴라는 도시 신도시입니다. 헤롯 왕이 새로 세운 그런 도시인데 거기가 말하자면 그쪽 지역의 행정수도입니다. 행정수도 총독도 거기 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순환 당하실 때 보면 총독 관제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 관제는 임시 숙소이고요. 주 근무지는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는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거죠. 그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그곳에 지금 살고 있었는데 빌립의 4 딸이 다 예언자다 그랬고요. 지금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왔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예언자라는 이 빌립의 4 딸은 예언자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이 격이 높은 그런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이 아가보가 바울의 그 허리띠를 뺏어서
자기 손발을 묶고 지금 이 주인이 이런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도를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경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다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그러한 경고를 받고 제자들이 다 말리는 거죠. 지금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이런 순환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왜 올라가십니까? 선지자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말리는데 바울 사도는 올라간다. 내가 가는 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올라가겠다. 그러면서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할 때는 자기의 생각보다도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교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서부터 로마로 또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로마 쪽으로 가서 사역할 것을 그 비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예상한 대로 그 순환을 고스란히 다 받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그때 야고보인데 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야고보와 그 다음에 다른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는데 그때 야고보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울에 대해서 아마 아주 심하게 공격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좀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나시린이 되려고 서운한 네 사람이 마침 있었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할례를 하고 정결의 의식을 성전에 들어가서 같이 하라.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이유가 바울은 율법을 폐기한다. 이렇게 공격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율법을 잘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라. 그래서 바울이 그 네 사람과 함께 정결의식을 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7일 동안 정결의식을 했는데 마지막 날 저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과 부닥쳤는데 이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 바울이 데리고 다니던 그 헬라 사람들이 성전을 침범했다. 이렇게 사실은 성전을 침범한 건 아닌데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바울과 그 유대인들을 붙들어서 잡아서 때려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로마의 군인이 이 예루살렘 시내에 소요가 일어나니까 와서 이 바울 일행을 구출을 해냅니다. 구출을 해내고 무슨 죄냐 말을 하는데 분명하게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채찍질을 해서 바울을 채찍질을 해서 문초를 하려고 그랬을 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받지 않고 이렇게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백부장이 바울을 체포를 해서 지금 때리려고 했던 그 군대의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로마 군대의 부대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진 군령 안에 그렇게 갇혀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공회는 그 우리가 알다시피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70인이 대표가 되어서 유대를 자치적으로 이렇게 행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리더 그룹이죠. 요즘식으로 하면 의회, 국회 이런 겁니다.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하는데 그때 바울이 나가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성전을 더럽힌 것도 없고 내가 율법을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소요를 일으켰냐. 내가 이제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일 거다. 그거는 내가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거, 그거를 내가 믿기 때문이다. 그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나의 믿음이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공회 안에 있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회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막 서로 싸우는 가운데 이 사람은 특별한 잘못이 없다 해서 이제 일단 나오게 됐는데 여전히 체포되어 있는 상태, 군령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 옆에 서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옆에 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여러 가지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도 당하고 지금 공개적인 재판도 당하고 이러면서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까지 주님이 보내주시고 이 증언하는 일을 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에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사이에 그 길에 숨어 매복해 있다가 암살을 하려고, 그래서 내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결심을 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꼭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렇게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우연히 이 바울의 생질이 들었습니다. 생질은 뭐 무슨 관계인지 아시죠? 자매, 누나나 또는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죠. 바울의 생질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바울에게 얘기하고 바울이 백부장을 거쳐서 천부장에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포송하는 것을 그냥 보통으로 하지 않고 특별히 바울이 암살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나 백부장은 로마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특별히 이제 비밀리에 가이사라로 호송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동쪽에 있는 행정 수도인 이 총독이 있는 곳, 청부장이 자기가 이제 다 계속 감당할 수 없으니까 총독에게 인계를 하는 것입니다. 총독에게 인계를 했고 총독은 총독 관저로 사용하고 있던 헤롯 궁에다가 가두었습니다. 헤롯 궁은 헤롯이 가이사라를 신도시를 개발할 때 만들었던 자기의 궁인데 그 다음에 이 행정도시로 총독이 왔을 때에 그 헤롯 궁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닷새 후에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이런 사람이 드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재판을 요구를 합니다. 드둘로가 이때 다시 재판을 하는데 기소한 죄목은 첫 번째는 바울이 와서 소요를 일으킨다는 거죠. 가는 데마다 소요를 일으킨다 라는 거. 두 번째로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는 그런 세 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변호를 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 만에 잡혔는데 언제 내가 소요를 일으켰냐,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는데 성전을 더럽힌 적이 어디 있느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도 없고
그 유대인들 중에 나시린 서운한 사람을 데리고 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뭐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는데 그거는 내가 할 말이 있다. 그거는 내가 인정하며 할 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단의 도라는 것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그때 당시 총독은 벨릭스였는데 바울이 말하는 도를 이해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그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연기를 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 지금 총독에게 보냈던 그 천부장 루시아라는 그 천부장이 오면 그때 다시 재판하자 이런 명목으로 이렇게 미루었어요. 루시아가 올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바울은 연금 상태인데 헤롯궁에 연금을 했는데 아마 헤롯궁의 지하에 감옥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하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닌 것 같고 좀 이렇게 숙소를 제공을 해주고 가택 연금을 시키고 로마에서도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니고 가택 연금이 됐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이 도와주도록 허락을 했다. 이렇게 지금 23절에 나와 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가둬놓고 며칠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와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물어봤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잠깐 살펴보면 그 덮어 뜰 수 있어요? 헤롯 왕조의 통치자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데 애니에는 헤롯 1세, 헤롯 대제입니다. 헤롯 대제, 우리가 말하는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왕이었던 사람 헤롯 1세가 유다 지역과 갈릴리 지역 전체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고요. 이 헤롯 1세가 죽었어요. BC 4년에 죽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BC 4년 전이라는 거죠. 영년 BC 1년, AD 1년 영년은 원래 없고 요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거라고 계산을 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조금 약간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BC 4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고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땅을 전부 땅을 나눴습니다. 땅을 나눠가지고 유다 지방은 아켈라오, 유다와 사마리아는 아켈라오가 받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은 빌립이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동쪽 지역은 안티파스라는 그 아들, 세 아들이 나누어서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4명이 나누었는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땅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킬라오가 금방 죽었습니다. AD 6년 죽은 게 아니라 너무 폭정을 하기 때문에 추방됐습니다. 추방됐고 이 빌립과 갈릴리 지방과 이 동쪽 서쪽 동쪽 북쪽은 분봉왕이 다스리는데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와 유다 지역은 로마가 직할을 한 거예요. 총독을 보내서 직할을 했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실 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그 유다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따로 이제 직할령으로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7명의 총독이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포함해서. 그러고 난 뒤에 40년, AD 40년에서 44년까지 4년 동안은 다시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그 땅을 다 맡겼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스리던 땅은
헤롯 대왕이 다스리는 땅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그 북쪽에 있는 땅들 전부 다 이렇게 다 다스리는 그런 넓은 땅을 했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4년 만에 죽었어요. 헤롯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인가 보면 이 사람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였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러다가 천사가 베드로를 이제 석방시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주 기고만장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헤롯을 이렇게 신처럼 떠받드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거로 벌레 먹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사람은 4년 동안 먼저 저 바나테스라는 곳에 37년부터 왕으로서 이렇게 있다가 전역을 다 왕으로 다스린 거는 40년에서 44년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유다와 사마리아 이쪽에는 로마 직할령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그리빠 2세가 저쪽에 북쪽에 칼카스라는 곳에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헤롯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돌아올 때 그때 유다의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 그런데 그때 헤롯 아켈라오가 이 사람을 피해서 갈릴리로 갔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못 뺀 그런 헤롯도 있죠. 그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그리고 방금 우리가 봤듯이 야고보 스데반과 야고보의 순교에 해당되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이 지금 벨릭스에게 이제 잡혀 있을 동안에 지금 25장에 보면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이 바울을 만나러 옵니다. 그때 그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 아그리빠 2세 그렇게 됩니다. 그는 뭐 복잡하지만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헤롯이 많더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왕의 손자인데, 이 중간에 있는 이 아들하고 상관없는 그런 다른 아들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베니게 그리고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 이 세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 아들 아그리빠 2세와 베니게는 남매간인데 지금 동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런 건친 관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건 좀 특별하게 베니게가 다른 사람의 아내인데 또 이 아내 하다가 이렇게 왔고 이렇게 하면서 좀 복잡합니다.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 이 사람이 함께 바울을 찾아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들었습니다. 지금 총독도 우리 한번 보기만 보죠. 헤롯 왕조의 통치체 맞고, 총독 1차 총독 로마 행정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있는데, 여기가 5번째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하고, 그 다음에 2번째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 사람들이 다 유다 지방의 행정관 총독인데, 그 중에서 보니까 여기 벨릭스가 있고 베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쳐간 총독들이 이렇게 있는 중에 중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 그거는 제가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그 사진 찍어가지고 안 나올 것 같아요.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도 이 벨릭스가 석방시키지 않냐고 붙들어 놨습니다.
그 말로는 천부장을 무시하고 오면 다시 재판을 하자 그랬지만 재판을 할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한편으로는 바울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방해서 나갔을 때 해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가둬두는 것이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좋았다, 이런 결과론적인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원래 이 사람이 벨릭스가 그거를 의도해서 가둬놓은 것 같지는 않고요.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 첫 번째로는 벨릭스가 바울을 내보내버리면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 벨릭스는 원래 이제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데가 이 유대 땅입니다. 다른 데서는 어느 정도 이제 억압을 하고 막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가하면 이렇게 로마에 복종을 하는데, 유대 지방에는 절대로 복종을 안 하는데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제일 고민이 있는 데가 유대 지방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 총독을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자신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재판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요가 일어날까봐 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아주 예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이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놔둔 것도 유대의 그 지도자들, 그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 가이사랴 지방의 가이사랴 도시 안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어떤 폭동이 일어났냐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헬라인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벨릭스가 목이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벨릭스는 끝나고 그 다음 베스도가 들어오는데, 벨릭스가 잘린 이유가 바로 유대인을 헬라인을 편들어서 유대인이 이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로마의 제국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그런 상대였죠. 어쨌든 첫 번째 벨릭스의 이 바울을 가둬둔 이유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데, 바울을 통해서 뇌물을 받으려고.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이 돈이 많은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상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전도여행 다니고 하는 데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재산이 없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바울이 전도한 그 마케도니아 지방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지역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니까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3차 전쟁이 끝나고 올 때 바울이 헌금을 갖고 와서 예루살렘에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재판을 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온 거는 구제를 위해서 왔다. 그랬더니 이 사람 돈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을 붙들어 놓고 뇌물을 바라는데, 바울은 뇌물은 줄 수가 없었죠. 어쨌든 그렇게 재판을 한다는 구실로 묶어놓고 계속 있으면서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을 자주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이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 그랬는데 헤롯 가문의 여자였고 그 아버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 죽는 그 상황에서 죽인 사람이죠. 25장 13절에 보면 아그리파와 베니게가 바울을 만났는데 그 아그리파는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루실라와 아그리파 2세와 베니게는 이제 3남매입니다. 3남매인데 그 막내인 드루실라가 이 총독의 부인인 거죠. 총독의 부인. 드루실라는 원래 16살쯤 시리아 쪽에 있는 작은 나라 에메사 왕국의 아티주스라는 왕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못 외웁니다. 야심 많은 로마 권력자였던 이 벨릭사가 그 지역을 출장 갔다가 그 어린 아티주스의 그 왕비가 이쁘니까 강압적으로 그 아내를 뺏어온 거예요. 작은 나라니까 길을 반항을 못하고 아내를 뺏긴 거죠. 그때야 19살, 20살 정도 때라고 그럽니다. 이 드루실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지금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으러 왔습니다. 앞에서 우리 22장에서 봤듯이 그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라고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유대교 말고 유대인 중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부활했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좀 더 알고 싶어서 와서 지금 들으러 왔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 권력자인 이 벨릭스에게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리고 삼박자 축복 얘기하고 그러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마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울을 금방 방문해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오늘 보니까 뭐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라고 했어요. 바울도 정말 눈치 없고 정말 숙명인 것 같아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게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니. 의라는 것은 오를 의자 아닌가. 오를 의자. 벨릭스는 요명하게 잔인하고 아주 탐욕스럽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록적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록으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이 자기가 마지막에 그 소요가 일어났을 때 유대인을 막 죽여버리는 건 잔인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 바울에게 이 뇌물을 요구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았던 부패한 관료예요. 부패한 관료.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었는데 끊임없이 탐욕스럽게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절제. 자기는 드루실라를 남의 아내를 왕비를 빼앗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정욕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절제를 얘기하고 그런 결과로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니까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사실상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교리적으로는 다른 의미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은 우리 구원의 삶 시제를 설명하는 그런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의 축약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는 뭡니까? 의는 로마서에서 보면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죠? 그것이 회복된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불의한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따르면 그 예수님의 보혈로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일컬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 칭의, justification, 칭의, 구원의 우리 시대로 따지면 과거.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네. 아멘. 예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처음 고백할 때에 그럴 때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겁니다. 그거는 과거의 구원이죠. 과거의 구원.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그리고 절제는 뭡니까? 절제. 셀프 컨트롤. 계속해서 죄와 악의 싸움 속에서 죄와 악을 부추기는 우리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성령을 따르는 것이 절제죠. 죄와 악을 억제하는 것이 절제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이 현재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화의 과정이죠. sanctification, 성화. 이거는 현재의 구원입니다. 의는 과거의 구원, 절제는 현재의 구원. 그리고 장차올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롭게 하시는 것. glorification. 이거는 미래의 구원이 되는 거죠. 이게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구원의 전체를 아주 요약해 놓은 그런 말도 됩니다. 그렇죠? 교리적으로.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입장에서는 아주 예수 영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믿음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한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답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말을 들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사람들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반응은 아주 정반대의 반응이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두려우니까 더 이상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선은 가라. 내가 나중에 또 부를게. 옛날 지금은 개정개혁인데 앞에 우리 바로 앞에 개혁개정에서는 보면 시방은 가라 그렇습니다. 시방은 표준말인가요? 사투리 아닌가요? 시방은 가라 이렇게 씁니다. 사람들로부터 늘 아첨하는 말만 듣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서 살아왔던 이 벨릭스에게 바울의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은 모두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22절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도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송 부르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있을 오늘날의 우리들과 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듣기 좋은 메시지는 좋은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까지 좋아서 바울에게 또 얘기를 들으러 왔는데 의와 절제와 심판을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두려우면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그 베드로가
이 심판의 의미를 알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이 땅에 나그네로 있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하라.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가 되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지금 심판을 얘기를 들은 이 벨릭스가 취해야 될 것은 회개를 하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를 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까 거룩한 삶, 자기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의 반응을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숨는 경우. 출애굽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의미로우심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자기들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못 간다고 그러고 모세를 대신해서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오세요. 이 경우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다행이죠.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 듣죠?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 그게 내 속에 들어있는 죄와 악이 이렇게 덜추어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나 안 믿는다고 숨고 도망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심판을 거두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벨릭스와 이 루시드처럼.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을, 그 두려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경외가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죠. 경외함을 가지고, 영어로는 fear, 그냥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친밀히 해준다 하셨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시선이 내 앞에, 내 눈앞에, 내 머리 위에 있다. 그러면 내가 두려움을 가지면 하나님으로서 숨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변하는 거죠.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부터 내뺀다 그러면 그건 너무 어리석은 선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원명교회 회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그 다윗의 장막, 곧 회복되어야 될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것, 거룩함을 지키는 것, 하나된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듣고 웃어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 장차 올 심판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벨릭스처럼 두려워서 다음에 보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복음으로 온전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